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명절을 통해서 또 고향을 찾으시고 또 고향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또 많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명절날 그 적정 세뱃돈이 얼마입니까?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초등학생들의 이상적인 세뱃돈이 있고 또 어른들이 주고자 하는 현실적인 세뱃돈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한 5만 원 정도가 적정한 세뱃돈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물어봤더니 10,000원이 적정하다.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정해주듯이 좀 설 때 되면 올해는 초등학생의 기준으로 요 정도는 줘라. 예,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설 때 되면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우선이죠. 뭐 지갑이 중요합니까? 조카가 너무 반갑고 그러면 뭐 5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설 대목이에요. 네. 4명의 자녀들이 한번 본가 친가 갔다 오면 뭐 저희도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많이 거두어 드리는 것 같아요. 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었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았다. 특히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동안 우리는 땅의 것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질서가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속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성소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 성소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질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전쟁, 또 군사적으로 서로 힘을 앞세워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었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자. 그래서 뭐 중국몽, 중국 굴기, 뭐 1대1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하여서 미국에 계속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미국 또한 가만히 있지 않죠. 저 중국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무역 전쟁을 비롯한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세계의 중심을 놓치지 않겠다. 자,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중심으로 움직여져 가느냐. 인도의 석가모니, 그는 출생하는 순간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즉 이 말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높고 존귀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중심은 나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세상을 존재의 목적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니까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세상의 존재의 목적을 끌고 갈 수가 있다. 불교는 자기 자신이 중심인 것 같아요.
한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와 역사는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놓여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이양하고 위임하셨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가 뭐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이루셨을 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중심 되심을 위임받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기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기 전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원래 중심이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에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받으시고 지극히 높이셨고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만물 중심의 표면에 계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표면 앞으로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계의 질서가 움직여 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에 보면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골로새서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중심 되시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바로 그리스도를 만유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질서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거나 체험하시거나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움직여져 가고 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이 중심되어지도록 만든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과 질서가 되신 것처럼 다시 죽고 살아난 우리도 이전에는 내가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 자, 과연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만유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사람 마음에 무엇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사람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마음에서부터 우러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과연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주장되어지고 있느냐?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속에는요, 원망, 시기, 질투, 탐욕, 수많은 것들이 그들 속에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물론 세상에도 평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평강은요, 있다가도 없는 평강이에요. 어느 날 내게 크고 좋은 보화가 뚝 떨어져 보십시오. 그것을 맞아들이는 순간 우리는요, 와, 좋아하지만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 좋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 암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평강은 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않아요. 예수님의 평안은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중심이 바뀌었고 세상을 바라다보는 질서가 바뀌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장되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뭐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올해 주제 성구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이 여기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평강을 주는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물질적인 처소가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나라의 개념은 말씀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누려지는 것. 가시적인 실제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실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역사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는 실제, 영적인 실체입니다. 바로 그 통치의 실제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먹고 마심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되고 성공하고 뭐가 참 형통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곧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잘 되는 것이구나.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저 사람 잘 되네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오히려 고난도 받게 되고 핍박도 받게 되고 엄청난 인생에 여러분 이 떨어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평강이 그를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서 놀랍게 확장되고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비가시적이고 영적인 실제인 평강과 희락이 그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시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함께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그들에게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모든 물건들,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서로
꺼내어 놓고 통용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게 우리에게 평강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속에 실제가 나타나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평강의 실제가 임하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기본적인 도구예요. 실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평강을 줘요. 쌀 떨어져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연세가 드시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쌀 떨어지면 옆집 가고 쌀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쌀 빌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쌀 빌렸어요. 왜? 그날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는 쌀떡이 비면 안 되니까. 실은 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도구는 맞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당장 먹을 것과 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거꾸로 아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내 것을 꺼내어 놓고 함께 통용하고 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열매를 맺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단지 천국 간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림의 구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누림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요, 평강이 없어요. 뭐 부하거나 권세가 많거나 명예가 높아도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바로 물질적인 부여나 환경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자랑거들이 아무리 많아도 악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외적인 것,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도 평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사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내 속에 깊이 묻힌 그 보배로 말미암아 평안이 흘러나오고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갈 자가 없도다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바로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만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와 가르침과 가치관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즐거워한다. 여러분, 통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통치하신 분이에요. 뭘로 통치했습니까? 과거에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소리로도 대표적인 것은 말씀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말씀하시는 통로가 다양하고 많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몸이 변화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말하기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은 그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뭐라고 들었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말을 듣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죄와 악과 그리고 심판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제1원인, 핵심적인 원인이 뭐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둘째치고 제일 첫 번째 핵심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사탄의 유혹을 들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원인을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요, 불순종과 순종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평생에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보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듣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네. 나는 평생에 그냥 보는 게 낫지 못 들어도 된다. 아니다. 못 봐도 되는데 들어야지. 흔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어떤 기본적으로 눈에 대한 소중함, 그 영향력,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한 100명에게 물어보면 거의 한 100명 비슷하게 다 보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 못 들으면 어떻습니까? 봐야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2살 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 그죠? 그는 아주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장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하고 그는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은 되었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사물로부터 분리시키나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나로 하여금 사물, 안 보이니까 사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대요. 보이지 않으면 운전도 못해요. 사물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2가지의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뭘 하느냐? 텔레비전을 보는데 예능, 아주 우리 예능 프로그램 재미있고 웃긴 거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개그 콘서트 틀어놓고 소리 다 죽여놓고 한번 보세요. 재밌는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화면이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고 소리만 들어보세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왜? 사람과의 교통이 그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은 소리도 나오고 화면도 나오잖아요. 그건 다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는 소리만 나와요. 여러분들 라디오 좋아하시면 많잖아요. 그 사춘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사연 보내고 사연 읽어주고 노래 틀어주면 그 녹음해갖고 테이프 만들어갖고 돌리고 다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라디오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어떤 사연을 듣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보이는 분으로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들리는 분으로 계시하셨어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대 나를 어떤 모양이나 형체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떤 형체로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리는 분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셨어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도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자체가 듣는 것으로 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를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듣고, 교회는 뭐 하는 기관입니까? 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도 그거예요. 목사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로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중세 로마 교회는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전도요, 보이는 것이 한 70%, 들리는 것은,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중세 교회 때는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했어요. 그림, 성상, 예식,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고 신앙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교회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말씀이 풍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면 그런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거 예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예배예요. 바로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뭐냐? 세 번째, 말이나 행동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말과 일로 나타나야 돼요. 말은 말하는 거고 일은요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함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존재.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만유의 중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같이 말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설 명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친척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때 만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말과 행함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가지의 지혜.
첫 번째는 말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해요. 그리고 행함의 지혜. 믿음이 있느냐? 행함을 보여라. 오늘 우리는 말과 행함을 통하여서 내 삶의 중심과 질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나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평강합니다. 평강이 나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풍성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과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말과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말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삶도 살아가지만 우리가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그 반경 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선생님들이 레크레이션 시간에 안 빼놓고 꼭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게임. 아시죠? 가라사대. 여러분, 가라사대는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차용해가지고 가라사대 게임 합니다. 그냥 명령하면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라고 한 말씀은 우리는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라사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2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갔을 때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함께 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사도들이 왜 잡혀갔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딱 끌고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들은 실제로 체험했어요. 보고 들은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살아가겠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했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냥 죽은 상태로 있다면 이전의 질서가 우리의 질서겠죠. 그러나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만유의 중심이 되셨고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분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일하고 계셔요.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내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천체를 연구한 결과 아니었다. 바로 이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큰 과학적인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혁명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질서였어요. 중심이었어요. 그랬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고 질서가 된 삶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내 중심이 누군가? 지금 이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돌아가는가? 나는 그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